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못 온 예배 자리는 없습니다. 예, 다른 교회 다니신 분도 잘 오셨습니다. 예, 안 다니시던 분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요 기도를 늘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시험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항상 죄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매일 하는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시험에 드는 것조차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들어도 되는 시험에 들 수가 있고, 기도하면 들어서 크게 어려움을 당할 시험도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의문을 갖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감히 마귀가 시험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시험을 성령이 이끄셔서 받게 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피조물에 불과한 마귀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은 인간이라면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시험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과 똑같은 입장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도우시는 근거와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이렇게 받는구나 라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시험 받아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도우실 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수능 시험을 다 봐보신 분들은 코치를 해줄 수가 있죠. 한마디 거들어 줄 수가 있지만 시험 안 봐본 분들은 거들 수 있나요? 안 되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재작년에 시험을 보았던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만 40년 전에 시험 봤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는 수험생들이 귀담아 듣습니까? 엄마 그때는 옛날 얘기고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데 한 가지 죄만 없으시다 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루 세 끼 식사하셔야 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화나면 화도 내시고, 우리와 똑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이니까 시험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시니까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마귀가 시험하려고 찾는 대상에서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죠. 다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요즘 강대국들이나 힘이 센 나라들은 멀리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막 개발하지 않습니까? 사정거리가 10,000km 막 이렇게 되는 무기를 개발해서 그러면 10,000km 안에 있는 나라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저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죠. 근데 11,000km 정도 떨어지는 나라는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그런 곳은 세상에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다 그 안에 다 들어옵니다.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우리 중에 나는 아닐 거야? 아니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마귀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닐 거야. 얼마든지 우리들은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떤 골방에 숨어 있어도 아무도 모르게 혼자 동굴에 숨어 있어도 거기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시험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외 없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신앙생활 잘하는데 소용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소용없어요. 5대째 예수 믿는데 딱이죠. 먹잇감이죠. 5대째 예수 믿는 사람 다 망가뜨려 놓으면은 9시 뉴스에 나오고 TV 신문에 일면에 톱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주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일들을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경험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에게 칭찬받았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람들 중에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칭찬받아서 야, 너 훌륭하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시험에 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시험에 들고 죄 짓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성경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주님과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들이 시험을 이기는데 반드시 유익한 단서가 뭐냐? 죄의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요. 너 마귀한테 시험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한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처럼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고 또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충만함은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서 나는 성령 충만을 만들어내야지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건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받기 위해서는 구하는 것이 순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귀와 죄의 시험에 이기게 되는 열쇠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시험 내지 않으셨을까? 시험을 이기려면 죄를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뭐였냐면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시다. 죄를 받아들일 때에 시험에 곧바로 우리가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있다면 시험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근데 죄를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에 마귀가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져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날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놔두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면 마귀가 시험을 가지고 다시 찾아올 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건드리면 건드린 대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것. 마귀의 시험조차 물리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삶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보호를 받아요. 마귀는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잊지 마세요.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를 안 하겠어요? 자,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했는지 오늘 잘 보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왜? 마귀의 본성이 안 변해요. 본성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40일을 지나는 동안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 그래서 줄이셨다고 예수님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자, 안 먹으면 배고프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음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게 느끼고 또 뭔가를 먹도록 만드셨어요. 그래도 오랫동안 음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너무 배가 고프면 고통스러워서 사람이 정신을 잃을 지경으로. 그래서 너무 많이 배가 고프면 나중에 뭐도 먹어요? 허리띠도 먹어요. 맛있대요. 배가 고프면. 꼭꼭 씹으면 이게 가축이라 또 맛있답니다. 많이 굶어보신 분들이 하신 이야기. 옛날에 전쟁터에서 식량이 떨어졌을 때에 가죽 허리띠를 먹었다는 기록들이 있는데 그게 먹을 만하답니다. 실제로. 웬만해서는 안 먹죠. 언제 먹습니까? 너무 배고플 때. 너무 배고플 때. 정신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먹을 게 꽤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근데 안 먹죠. 평소에는. 구두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두도 깨끗하게 씻어서. 결핍은 필요를 만들어요. 필요는 사람의 욕구를 자극해요. 근데 어떤 필요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요. 뭐가 있을까요? 배고픈 거, 목마른 거. 몸이 만드는 결핍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거절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점잖은 분도 다 굶으면 다 구두 물고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한 40일 굶으시면 구두 드실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건 몸이 만든 결핍이죠.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만드는 결핍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만드는 결핍. 그리고 어떤 필요는 사람이 원할 때만 욕구를 자극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차를 너무 좋아해. 나는 좋은 차를 갖고 싶어. 그런 분들은 막 집을 팔아서 차를 사요. 다른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차를 보면 마음이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마음이 만드는 결핍이죠. 어떤 사람은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밥을 먹어야 돼. 수십만 원짜리 밥. 어떤 사람은 밥 한 공기에 김치 한 접시면 만족해. 자, 그러면 밥 한 공기에 김치 한 접시로 만족하는 사람은 밥 때문에 시험 들까 안 들까요? 밥 때문에 시험 들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근데 한 끼에 수십만 원짜리 밥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아주 좋은 시험거리가 되죠. 이 마음이 만드는 결핍. 필요가 욕구를 만날 때에 우리가 마음으로 필요를 만들어서 그것이 욕구를 만날 때 마귀는 이 사람을 시험할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강렬한 욕구는 사람이 눈을 어둡게 합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예수께서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배고픔의 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밥 한 공기에 김치 한 접시도 감사하고 뭘 해도 항상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요. 빈틈이 훨씬 적어요.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빈틈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항상 입에 불평을 달고 있는 사람은요. 아주 시험할 게 너무 많죠. 뭐 잠자리도 불평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불평해. 내가 먹는 밥도 불편해. 내 옷도 불평해. 그 사람은 사방이 다 시험거리야. 사방이 다 시험거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마귀가 여기에 거절할 수 없도록 장치를 하나 더 추가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꿔 말하면 네가 내 말도 안 하면 나는 너 하나님을 아들로 인정 못해.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말할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도 없고 실력도 없다라는 그런 비난을 네가 피할 수 없을 거야. 사람들이 너를 조롱할걸? 의심할걸? 이런 압박이 추가됩니다. 그럴 능력만 있으면 돌이든 무엇이든 떡을 만들고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굉장히 천박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건 지극히 본능적인, 그래서 지극히 동물적인 짐승 같은 삶의 방식이에요. 화날 수 있어요. 화난다고 아무나 찌르고 아무나 때리고 갖고 싶다고 아무거나 훔쳐고 그게 뭐예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게 짐승이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짐승이잖아요. 내가 칼이 있어? 친구가 나를 화나게 해? 찔러. 이게 뭡니까? 그게 짐승이에요. 사람 어떻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저 사람이 다치는 것이고 나는 벌을 받을 것이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고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화는 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강렬한 욕구가 나를 자극해도 이게 옳은 일인지 내가 이래도 되는 일인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방탕한 삶이고 짐승 같은 삶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핵미사일 몇 개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핵미사일 갖고 계신 분은 위험하신 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세봤어요? 5,000개 정도 갖고 있대요. 신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거짓말쟁이 아니라면 거의 맞겠죠. 5,000개 정도 갖고 있는데 아무도 미국을 염려하진 않아. 왜요? 그 나라는 그런 식으로 행동 안 하거든. 북한은 몇 개 갖고 있을까요? 북한은 10몇 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온 세상이 걱정해. 왜요? 쟤들은 그러고 남을 것 같거든. 그렇죠? 어디서 그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어떤 차이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에 유혹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훨씬 성숙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생각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하고 싶은 말 해버리고 하고 싶은 일 해버리고 이거는 짐승하고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 거의 사람 모양만 가진 것이지 그 사람은 짐승과 차이를 걱정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자, 마귀가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해요.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방법은 뭐냐면 거짓과 기만이에요. 마귀의 말 중에 거짓이 무엇일까요? 천하만국을 자기가 넘겨받았다는 말이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고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게 거짓이죠. 그리고 속이는 기만은 뭡니까? 예수님에게 그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줄 생각이 없어요. 줄 생각이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 대잔치. 그죠?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은 천하만국을 자기가 넘겨받았다는 것이고 기만은 예수님에게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줄 수 없는데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세 글자로? 어려운가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줄 수 없는데 주겠다고 그러죠. 거짓은 기만의 원료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마귀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이, 마귀가 사용했던 방법도 똑같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죠? 거짓으로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마귀는요, 자신의 말에 책임질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이 망하고 죄짓고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든지 할 것입니다. 왜? 마귀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귀적인 사람인 거예요. 크든 작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굉장히 말도 점잖게 하고 굉장히 매너도 좋아도 그런 사람들은 마귀적인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음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마귀처럼. 거짓말로 사람을 기만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뭘 위해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해서 속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남편 죽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나왔죠. 또 아내를 죽이고 그런 사람들 나왔죠. 다 뭡니까? 거짓의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말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얼마나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거예요. 증거로 주신 거예요. 약속음이 약속음. 언제까지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음. 어떻게 지키겠다 약속음이에요. 그 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을 문서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귀는 사람들에게 멋진 인생을 약속하지만 약속은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짓말입니다. 옛날에는 담배 회사들이 광고를 많이 했어요. 멋진 사나이라면 한 대 팍 태워야지. 그래서 카우보이 모자 쓰고 말 타고 달리면서 막 담배 한 대 피고 막 그런 모습들을 막 보여줬어요. 멋집니다. 담배 피는 것은. 그런데 사회가 실체를 알게 됐어요. 저거는 발암 물질이다. 그래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저 로타리에 있는 경찰 기동대 옆에 있는 편의점의 유리창에 아주 대단한 문구가 붙어 있는데 나중에 지나갈 때 한번 보십시오. 요즘은 그렇게 다 써놨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거 다 써놨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광고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죠. 그게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진실은 뭐예요? 근데 진실은 담배 회사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붙이게 만들어서 붙인 것이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간단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는 사람은 절대 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고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키신 일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네. 엄마도 거짓말하고 아빠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급하면.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아무리 급해도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자, 욕심을 자극해도 안 넘어옵니다. 거짓말을 해도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너무 중요하고요. 어른들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 마귀가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 갖고 시험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악한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 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책 이렇게 다 들고 있으면 귀신이 어머 무서워 하고 안 옵니까? 그래요? 그럴까요? 영화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기독교 백화점이나 기독교 서점에는 도둑놈 안 들어오겠네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마귀가 시험 안 할까요? 아, 나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마귀 시험 안 할까요? 그럼 아무도 안 졸아야죠.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설교자도 졸 때가 있어요. 그러니 시험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졸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 예배 방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로 방해하기도 하고,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어디서든지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의 유혹과 안 싸워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마귀가 여러분의 허술한 곳,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은 마귀가 말씀 가지고 지금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작. 성전 안에서 말씀 가지고 조작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 오늘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말씀이에요. 맞아요. 91편 11절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근데 그거만 잘라서 인용했어요. 91편 11절 말씀은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 앞에가 있거든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91.8절 말씀이 뭐냐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거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뭔 짓인지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겠죠.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겠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그런 식으로 왜곡을 많이 하잖아요. 숙제 다 해놓고 테레비 봐. 근데 앞에 숙제 다 해놓고는 빼고 엄마 테레비 보라 그랬어. 시카 테레비가. 아빠가 너 왜 이렇게 테레비 많이 봐? 엄마가 보라 그랬어. 그건 사실이지. 앞에는 빼고 숙제 다 하고는 빼고. 그렇죠. 그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일부의 사실은 거짓이죠. 마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빠는 엄마의 말을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니까 이해는 안 되지만 뭐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을 했다니까 그걸 받아들이죠. 그렇게 속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치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시험에 빠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빠져요. 믿음이 좋아. 하나님 사랑해. 근데 말씀을 몰라. 그런 말씀 갖고 장난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에 그렇게 빠집니다, 여러분. 의도가 나 이단 돼야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이단 되는 사람 없어요. 다 나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서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치료약을 먹고 죽어요. 왜요? 의사가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는데 30일치 한 번에 먹으면 죽겠죠? 약은 분명히 맞는데 시키는 대로 안 먹은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복용법을. 아무리 좋은 믿음도 지식이 없으면 마귀의 장난감이 됩니다. 희생양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러면 말씀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려는 의지는 없는데 의지는 있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가지고도 악한 일을 합니다. 마귀는 악하니까 마귀는 가장 좋은 것 가지고도 악을 행합니다. 가장 선한 걸 가지고도 악을 행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악한 걸 가지고도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게 놀랍죠. 정반대죠. 로마서 8장 2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잊지 마십시오.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우리도 시험할 겁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속지 않고 이기셨어요. 그래서 시험은 예수님을 더 돋보이게 하셨죠. 와, 대단하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 아무도 수비 안 하는데 골을 막 넣었다 그러면 아무도 박수 안 치겠죠. 그럼 나도 하겠다. 근데 수비수가 5명이, 세계적인 수비수가 5명이 붙어도 골을 넣었다 그러면 와, 박수를 치잖아요. 왜? 수비수 5명 때문에. 마귀가 시험을 해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면 돋보이는 거예요.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와, 멋진데? 이렇게 되겠죠? 마귀의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 넘어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 시험을 이기고 물리치는 사람은 칭찬을 받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욕구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조심하십시오. 너 그거 하고 싶으면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적당히 해. 이게 욕구를 통한 여러분을 시험할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을 버려라, 타협해라, 적당히 해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지 마귀는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대충 알면 하와처럼 됩니다. 말씀을 대충 알면 그렇게 마귀가 여러분의 그 좋은 믿음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들 거예요. 그 좋은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이용해서 죄 짓게 만들 것입니다. 안전한 곳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우리 마음만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멋진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119편 105절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19편.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마귀가 우리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희생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언제나 주님처럼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대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